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강단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설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있는 편에서 보면 이제 오른편 현수막이고 2021년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 청소년 지도자 상담 연수 이렇게 해서 주관을 대구시 교육청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교회 학교에 있고 또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마찬가지로 눈을 조금만 더 이렇게 멀리 열어서 보면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가 또 직접 관련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구시 교육청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에서 귀한 교육을 잘 감당해서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가 감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반대되어지는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느낄 때 우리는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슬픔을 느끼는데 동시에 기쁨을 느낀다. 양가 감정이죠. 기쁜데 슬프다. 양가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지리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기쁘고 신이 나야 합니다.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진절머리 나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전쟁이 끝났고 이제는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윗 왕이 참 기쁩니다. 그런데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기쁜데 슬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읽으신 이 본문 중에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과 처절한 전쟁을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 다윗 왕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시작.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이겼지만 이게 이긴 게 아니다. 이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아주 못된 아들이 응분의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전쟁의 승리가 너무 기뻐야 하는데 왕의 가슴에 눈물 같은 아주 그 소낙비가 가슴 속에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참 기쁜데 죽은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다윗 왕은 너무 슬픕니다. 이 상황에서 요압 장군이 날카로운 직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그 맥락적인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가 다시 바꾸어서 한번 이 사무엘하 1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왕께서는 미워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시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은 미워하시네요. 왕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고생했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살아남고 오늘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왕께서 이만큼 처절하게 우셨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부하들이 지금 당신의 우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눈물을 거두소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 고생했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밤 모두 당신을 버리고 떠날 겁니다.
요압 장군의 표현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공정하라, 공평하라.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 그 못된 놈이 죽었다고 그토록 우시는 걸 보니까 임금, 당신 마음은 결국은 죽은 아들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탓에 전쟁 중에 수많은 부하들이 고생하고 백성들이 부상당하고 죽었을 때, 그래서 죽은 아들을 부여잡고 수많은 엄마들이 울었을 텐데, 수많은 그 부모들이 가슴 아파했을 텐데, 이 전쟁 때문에 왕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라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이토록 대놓고 슬프게 우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들의 죽음은 개죽음입니까? 개죽음 하니까 좀 그런데 사전에 보면 무가치한 죽음을 개죽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쟁을 치르며 너무 고생했던 부하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쫓겨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갔던 그 다윗의 신세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겼던, 염려했던 백성들, 그들을 봐서라도 전쟁에서 이겼으면 기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왕은 슬픔이라는 감정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보다는 아버지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도, 아버지 다윗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내 아들을 죽인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협박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을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아직도 살아있는, 그래서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내 아들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던 사람,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압살롬을 에워싸고는 돌을 들어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던 사람, 압살롬의 돌무덤을 만들었던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 요압이 다윗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압을 마땅히 칭찬해야 하는데 가슴으로는 내 아들을 죽이고 오히려 자신과 백성들을 위로해달라고 협박까지 하는 요압의 태도가 너무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합니다. 다윗의 눈물,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다윗의 눈물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눈물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담긴 눈물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눈물은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해야 했습니다. 압살롬, 쿠데타를 일으킨,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 그 사건은 따지고 보면 다말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딸 다말이 의붓 오빠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여성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 자해죠. 자해를 함으로써 자기에게 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조금 더 처신을 잘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기를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가 피해자인데. 성폭행 당한 다말의 행동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말이 자신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씁니다. 죄를 끼얹어서 자신을 더럽힘으로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잡아 찢고 크게 울부짖음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였던 오빠 암논은 다말을 자기 집에서 끌어내었습니다. 문빗장을 질러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해자인 다말이 마치 자신이 가해자인 것처럼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오빠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다말에게 일어난, 우리 집안에 일어난 이 일을 알게 된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주 많이 화를 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화를 냈다. 그거 말고는 또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사무엘하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암논을 책망했거나 벌하였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말을 위로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화만 냈다는 겁니다. 내 딸이 경험했을 지독한 성폭행의 아픔과 치욕을 아버지인 내가 나의 아픔과 나의 치욕으로 여겼다면 다윗은 화를 낼 게 아니라 어쩌면 다말보다 더욱더 처절하게 울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결국은 치닫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기울어진 우산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산, 비가 오면 반드시 써야 합니다. 우산은 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에게 아버지는 우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 우산 하나를 두 사람이 같이 쓰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부가 같이 우산을 쓰고 갈 수도 있고 뒷모습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빠와 아들이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죠. 또 아빠와 딸이 우산을 함께 쓰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정겨운 장면입니다. 소나기 내리는 거리를 비를 맞으며 걷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다면 그것도 자신의 한쪽 어깨를 적셔가면서 우산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데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 쪽으로만 삐딱하게 우산을 든다면 소나기 속에 여러분의 어깨는 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과 딸 다말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형제 암논을 살해했던 아들,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보란듯이 겁탈했던 아들,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참으로 용서하기 힘든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다윗. 그러나 성폭행 당한 딸의 죽음 같은 고통 앞에서는 냉담했던 다윗. 나를 위해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던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토록 통곡하며 울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 아픔을 배려받지 못했다는 서운함과 내가 딸이라서 그 서러움에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딸은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따뜻하게 우산을 씌워준다면 그 딸은 가슴 속에 또 다른 소나기를 맞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녀를 위해 울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공평한, 공정한 아버지의 처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그리고 전사했던 부하들, 부상당한 신하들, 전쟁 중에 그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래서 그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든 당신의 백성들, 이제는 당신 아들 죽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을 위해 함께 싸웠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직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서운합니다. 요압은 지금 왕이 해야 할 일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들 잃은 슬픔에 온통 마음이 뺏겨버린 다윗의 마음이 백성과 신하를 향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요압의 간청대로 부하들을 위로했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떠밀려 나갔는지 자발적으로 성문에 나가서 앉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부하들을 위로하는 다윗의 행동은 아들 때문에 심하게 울었던 만큼 그 부하들의 서운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공평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그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했다, 처신 잘못했다. 그럴 때 마음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 다윗. 그래서 위대한 사람 다윗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사람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루터기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한 생명 아파하는 것을 보면 나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군가 슬픔의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 나도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의 부당성을 지적할 줄 아는 민감한 마음, 공평함, 정의로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도 요압 장군이 지적하기 전에는 공평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백성의 그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내 아들의 죽음에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죠.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한편 생각해 보면 다윗도 다윗의 삶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이새의 아들 중에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한번 보자. 면접 좀 하자. 그랬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그 아들들을 쭉 사무엘을 만나도록 해줬잖아요. 근데 말째 아들, 이 막내 아들 다윗은 아니다. 아버지도 아예 저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다 나가는데 나도 아들인데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은 처신을 하셨습니다. 그게 한 번이었겠습니까? 성장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하는, 그래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나는 아들 취급을 안 해? 멸시당하는 마음, 무시당하는 마음, 상처. 나는 절대 아버지 되면 이렇게 난 사람 차별 안 한다. 내 자식 차별 안 한다. 그런데 웬걸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 아들들을 차별합니다. 아들과 딸을 차별합니다. 차별을 넘어서서 그 딸이 죽음과 같은 성폭행을 배다른 형제에게 당했는데 그래서 죽음같이 아파하고 있는데 다윗은 화만 내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화만 내고 그 딸의 아픔 앞에 진정으로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성장 과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도 어쩔 수 없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과거사를 연결지어서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냥 위안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가족력에 휘둘리며 그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가족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이라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저마다 한 주간 살면서 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쁘다는 것이, 분주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게 어찌 보면 내 삶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바쁘다 보면 그 일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 일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다 구분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에 휘둘려서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내게 일어난 현실을 외면하고 눈 감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지금 행동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 감아버리고 모른 척하고 바쁘다고 우리의 삶을 살아올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을 때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는데 물 한 방울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버지인 나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지만 내 아들, 결국은 내 아들 예수가 죽어야 한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당한다는 것, 참으로 마시기 힘든 고통의 잔입니다. 그러나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개입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리고 성소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물론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죽음의 권세에 내몰린 아들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갈기갈기 찢어지는 피멍이 든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근본 본체가 사랑이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역설이죠. 본체가 사랑인데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뒀다.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불의한 이 땅 위에 정의로움과 공평함이 이루어진다. 이 길밖에 없다. 십자가의 고통은 참기 힘든 고통이지만 잔인하게 죽어가는 너를 지켜보는 것은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너와 내가 겪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세상이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 용서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살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룬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행동을 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보다, 당신 아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그 행동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이며 정의로움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좀 비춰주십시오. 아마 직접 가셔서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유독 저 작품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피에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장면을 묘사한 작품들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에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는 특별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지금 이제 죽으시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30대 청년입니다. 건장한 청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여성이죠. 덩치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큽니까? 어머니가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그죠? 미켈란젤로는 왜 이렇게 조각을 했을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렇게 묘사한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 피에타를 자세히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밝은 표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 표정도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비참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창으로 찔렀잖아요. 피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내렸겠죠.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의 몸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 피가, 그 피덩이가 어머니 얼굴에 그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피를 얼굴에 맞고 있습니다. 온몸에 맞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눈물과 예수님의 피가 범벅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어머니의 눈물이 함께 범벅이 되어서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 표정에 예수님의 죽음에 비참함이 없습니다. 왜일까? 너무나 처참하게 죽었지만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내 죽음 이면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꼈다는 겁니다. 나를 죽기까지 내버려 뒀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죽어가고 있기에 예수님도 내 죽음은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고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고 이 죽음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죠.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이 죽음, 비참하게 죽는 이 죽음을 내가 눈으로 목격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내가 알기에 이거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나 마리아의 모습이나 자세히 뜯어보면 평안함이 그 속에 있고 그것을 미켈란젤로가 아마도 깨닫고 자기의 작품 속에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들을 매일 만납니다. 자녀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과연 나의 사랑은 공평한가? 과연 나는 공평한 사랑을 나의 가족들에게 나누고 있는가? 혹시라도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나 모르게 어두운 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고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가족 관계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그들에게 정말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 용서, 공평함, 정의로움을 늘 입술에 달고 살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주제들로 고민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 우리가 분주하다는 이유로 현실 앞에 눈 감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마땅히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의 눈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